이제는 1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속사람의 생명은 죽을 수도 없다. 사람이신 예수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옛사람이라면 육에 있는 사람, 육의 몸과 육에 있는 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영에 의해서 육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사람인 혼, 예수님의 혼이, 즉 말하자면 새 사람의 혼이 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는 것은 옛사람이지 새 사람이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호련히 변형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의 새 사람이 변형된 영의 몸으로 둘째 사망의 죽음인 영원한 형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의 타고난 혼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눈물과 탄식과 애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혼과 육의 몸이 버려졌을지라도, 죽음에 내줬을지라도 영적인 새 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나눠서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엊그제 우리 박영재님이 사람의 혼이 영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해했다고 이제 고백을 하던데, 그건 잘 정리를 잘했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죠. 눈은 눈이고 코는 코예요. 생전 가도 눈은 눈이고 지나도 귀는 귀고 눈은 눈이고 다른 거죠. 기관이 다른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타고난 인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의 혼이 있었고,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 새 사람, 예수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건 똑같은 혼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광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혼과 죽음에 내준 예수의 혼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옛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혼은 두 사람으로 살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에 있는 혼으로도 살지만 영에 있는 혼도 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쥐가 알려야 되고 마음이 이게 도려내가, 육의 마음이 도려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의 죽음인 영원한 형벌을 맛보지 않고 앞서 가신 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인 불꽃 천사들이 주와 함께 계신 구름 속으로 승천하는 것이고, 이것은 옛사람은, 육체와 함께하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이지 옛사람을 개선시켜가지고 새사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새사람은 다시 창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꽃, 화염, 스랍천사로 비유가 되어 있는 계시록의 네 생물이죠. 그 네 생물의 으뜸은 사람이에요. 인자 예수가 네 생물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야 모든 생물들도 이제는 탄식을 그치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모든 생물도 함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구속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5절 인용 꼭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 여긴 관사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라는 건 몸이 죽는 걸, 몸과 옛사람의 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의 영혼은 다시 산겠고, 무릇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나를 믿는 사람, 영이 살아나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혼인 거예요. 새 창조물. 속사람의 영과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이 말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라는 건 육의 몸이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새 영과 새 마음의 몸이죠. 육의 몸은 영적으로는 죽고 옛사람의 혼이 그 몸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혼은 몸과 함께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의 영과 혼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물이니까. 그때 두 번째 창조물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하면 하늘에서 나신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우리는 그러니까 첫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무릇 흙에 거듭난은 영이고 사람은 혼인 거예요. 항상 무슨 사람 뭐 몇 명이다 할 때 그 명, 이런 그 명이라는 건 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 두 사람이 항상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즉 첫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이 형상은 속을 말하기 때문에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은 죽고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첫 아담의 형상이죠. 사실은 짐승의 형상이죠.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형상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영은 거듭났어도 혼도 부활 승천하여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새 그 혼과 우리의 혼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육신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육에 있는 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세상 나라만 유업으로 받는 거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이라는 건 육신의 몸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부패한다. 부패는 썩는 거죠. 무엇이라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옛사람의 혼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육의 몸은 썩는 것이 아니라 분해가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옛사람의 마음은 썩죠. 국회의사당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정신세계가 썩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장로님, 주옥순 권사님, 전광훈이 목사님 셋이 아주 패거리가 돼가지고 난리 내고 있죠. 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삼총사지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거 보면 그 맑은 정신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게 더 옳고 그걸 반대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지.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 이제 인계사 정신 차린 말을 이제 하시는 거지. 거기 있을 땐 그게 미친 짓인데. 이게 보이죠? 모든 게 다.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나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주옥순 권사님, 황교안 장로님, 전광훈 목사님 하면 아주 악의 축의 삼총사가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666 삼총사 딱 뭔가 딱 나오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뭐 세상 나라에 늘 그런 거니까 뭐 그런 연놈들이 인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늘 있는 거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순식간에라고 그랬는데 순교를 죽자마자 마지막 나팔이 부르는 때는 짐승의 때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이고 증인들이 마지막 순교자 증인들과 함께 7천이 함께 승천하는 때잖아요. 그런 게 그 7천은 짐승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자들이죠. 그 7천이 남은 자 7천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승천할 때 7천이 함께 승천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7천이라는 자들은 항상 그 세대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이 세대에 우리는 적어도 7천 중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7천 안에 들어가는 거 죽으시지 말고 두 증인 안에 증인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중이고, 자, 혈과 육의 순식간에 그랬는데 혈과 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되는 건 혈육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죠. 영에 있는 새 사람만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건 마지막 나팔 소리,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이 요한복음 끝나면 요한 1, 2, 3, 4 그냥 건너뛰고 계시록으로 갈 거예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아이고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놈의 인간 썩어 빠진 인간 이러죠. 그럼 몸이 썩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의 마음 혼이 썩었다 이 말이지. 그 혼이 썩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악의 추구의 삼총사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을 이제 깨닫도록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마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야. 안 그러면 모르잖아. 누가 가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가라지들을 대표하는 666을 대표하는 자들이 딱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 그런데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면 불못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사람들 허락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영의 문제예요. 이건 영의 문제. 세상의 영이냐 하늘나라의 영이냐에 따라 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혼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자, 이 썩을 것이라는 건 부패한 정신이 그 말과 같아. 옛사람의 혼이 그 말이에요. 육체가 그 말과 같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은 뼈가 부러지지 않고 보호받는 걸 상징이죠. 부활생명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죠.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린 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와는 다르죠. 잠든 자는 내일 아침 날 새면 일어나죠. 죽은 자는 날 새도 못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요? 네,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살아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받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쓸 일은 없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기는 자로 판정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셔야 돼.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라는 건 죽으면 그뿐이지 뭐 하는 게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죠. 그 짐승들이 하는 소리죠.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도 있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금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상 받잖아요. 야곱이 금 100크시타 주고 산 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용어 우리 번역엔 똑같이 함께인데 17절의 함께라는 용어는 이 14절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와 우리 번역은 같지만 원문은 다르다. 함께라는 것은 앞에 14절에 함께라는 것은 앞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될 건데 만약에 이때가 그때라면 우리는 음부의 무덤에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두 증인들과 7천인은 장사를 했다겠어요? 장사하지 않았는데 그냥 승천했다겠어요? 그것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장사됐다가 승천하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을 택하는 거예요. 이거 뭘로 말하기 설명이 참 어려운데 우리는 짐승떼를 꼭
마지막 나팔 소리 나 기어 듣고 갈 거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섯째 나팔까지도 나 다 보면 아는 거고, 뭐, 그 들어보면 알고, 뭐, 그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듣고 간다는 건 무슨 쪽 아니야, 그건. 그런데 그것이 원이면 그래야 되는 거고. 마지막 나팔에 순교자가 되면 다행이지만 살아남아지면은 겨우 구원을 얻는데 그 영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오른편 양으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죠. 데려감을 받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해서 오른편 양으로라도 되게 하려면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 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 이것은 소리죠, 소리.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난,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를 부를 때 평상시에 부르시던 자기 양을 부르던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소리는 알아들었죠.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사랑하는 낭군의 목소리 연애할 때 다 기억나죠? 전화만 들어도 알죠? 내 사랑하는 낭군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아버지 목소리인지 오빠 목소리인지 구분 못하면 비슷하다 해가지고 오빠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오빠로 알면 안 되잖아. 다 정확한 구분을 필요하지. 내가 가끔 얘기했는데 남편이 어디 나갔다 돌아가지고 벨 누르면 문 열어놓고 나 누구세요? 해서 한번 숨길라죠. 나야 하면 알아야죠. 나 이름이 뭐고 키는 몇 센치고 머리카락은 뭐고 막 이러고면 더 복잡하죠. 그냥 나야 하면 얼른 문 열어야지. 주님이 문 밖에 오셔서 나왔다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들리시면 얼른 알아서 문 열어야죠. 그런데 계속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면 예수님 문 두들기다가 야 갈란다 야. 나 오라는 데는 많다 이제 이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보는 대로는 단순히 예수의 몸을 죽였을 뿐이지 그분의 영과 혼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과 혼은 내주셨죠. 그분의 타고난 예수의 영과 혼을 원수들에게 내주니까 예수의 영은 아버지께로 갔지만 그 혼이 몸과 함께 죽음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 대신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새 창조물이 된 예수의 혼이 영과 연합해서 영광에 같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죽이는 것이지 그 후에 영혼을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넣는 영원한 죽음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귀는 속사람을 어떻게 손댈 수는 없는 것이다. 썩을 사람, 부패한 인간들이나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 정신세계가 썩은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 보내가지고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뭐 태극기들 흔드는데도 끌고 가고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영의 역사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그게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푸시케, 이것은 혼이에요.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게 사람의 혼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영은 생명의 핵이죠. 사람의 영은 생명의 핵이기 때문에 발화, 즉 거듭나게 하는 일에는 영이 하는 일이죠. 생명의 핵이 남자의 생명의 씨와 여자의 생명의 알이 만나면 핵이 분열을 되잖아요. 세포 분열한다고 그러죠. 핵이 분열되면 잉태되는 거죠. 예. 그럼 뭐 모든 조건이 맞아야 돼. 나는 산파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 습도 무슨 또 그 체온 영양분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잉태라는 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알을 깨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이 하는 일이고, 그 대신 그 깨어난 즉 싹이 난 식물을 자라게 하는 바탕은 혼이다 이거예요. 혼, 마음.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과 혼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죠. 씨를 뿌리면 씨를 발화시키는 것은 그 씨의 핵이 하는 일이지만, 핵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하는 일이지만, 땅이, 그 흙이 그 태어난 새싹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이걸 구분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막 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영은 영이 하는 일이 있고 혼은 혼인이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 누구, 몇 명 등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또 목숨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때 그건 전부 혼을 말하는 거다 이거야. 영은 생명의 핵이고 혼은 생명의 바탕이다, 터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내 친구 너희에게라는 거 아까 목자와 양 관계, 이른 양 찾아가지고 자기 벗들을 자기 집에 오라 해가지고 잔치했잖아요. 친구들이 누구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 거잖아요. 비유지. 그게 이른 양의 비유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기 벗들에게로 잃었던 양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집에 가서 자기 벗들 초대해가지고 그 집에서 잔치 벌이는 얘기, 그게 제일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어. 목자의 친구들이 있잖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뭘 죽인 거죠? 몸을 죽인 거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무얼 지옥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의 혼을, 이미 영은 죽어 있었고 혼은 부패한 혼이고, 그러니까 그 영과 혼을 지옥에 넣거나, 거듭난 영과 새로 창조한 새 사람이, 새 마음으로 주신 그 새 사람이 되어진 새 영과 새 마음은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문 죽지 않았으며 현재도 치천사들과 함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참장막인 교회에 살아계신데, 교회는 목자장이신 주님의 벗들인 많은 목자들과 함께하는 양무리가 함께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각자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미친놈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속생명파라고 하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들이 가끔 있어요. 전에 수원의 김한무개라는
아니 그 친구는 아니 각자가 다 교회다 잃어버리고 완전 아니 성경 어디에 각자가 교회라고 돼 있습니까? 교회에 붙은 지체들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 나라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말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일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목적은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개인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개인과만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개인이 잘못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리잖아. 개인이 영 따라오지 않으려고 그러면 버려버리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속 문은 안 열고 이러면은 에이야 나 갈 때 봐 하고서는 돌아서 가면 그뿐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버린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그 수를 채울 거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개인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개인은 잘못될 확률도 50대 50이거든 이게. 잘못될 확률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소지가 개인은. 그 영지주의 신앙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속생명파 이런 그들 헌소리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죠. 근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적어도 남은 자를 인도하는 두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고 최소한 남은 자 7천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 버림을 받은 자가 되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새 사람들이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새 사람들은 그 말이요 위로부터 나가고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는 건 또 죽는다는 말인데 두 번째 죽는 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는데 원문은 영을 내어드렸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이 예수님의 둘째 휘장은 저 육체가 찢어질 때 성수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아버지께로 갈 때 혼도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옛사람일 때는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마당 땅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속사람인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즉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혼과 영이 성소와 지성소가 한 통 속에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영을 내어드릴 때 혼은 자연히 따라붙어서 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나는 문제이고 거듭난 영이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의 혼을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까지 썩는 것,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 모든 소곤적인 것들을 빛을 비춰가지고 밝음 가운데로 나오게 만들어야죠. 예. 어둠도 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고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도 마음의 빛이 반사되어지고 비춰져 가지고 영의 그 등에서 비춰지는 불빛이 참 빛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빛으로 갑옷을 입는 조건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개역 번역엔 전부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말도 맞고 영을 내어드렸다라고 원문대로 하지만 영만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혼이 자연히 그 영에 연합돼서 가는 것이지. 그 못 박힌 몸은 현재 십자가에 있지만 그분의 영과 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첫 아담 세계를 심판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창조된 혼이 예수 영과 연합된 혼이에요. 이 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기 영광에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혼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외면상으로 보면 그분이 이 생에서 몸에 붙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것이므로 그건 의학적인 죽음이죠.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려면 숨이 멈추고 그 다음에 맥박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 진단서를 써주죠. 그것은 의학적인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의 생애가 끝난 것이고, 내면으로 보면 그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죽으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그 영 신성과 하나된 예수의 혼 인성도, 신성만이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은 실제는 구속은 신성에 연합하는 걸 말하지만 예수 안에는 신의 성품이 충만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성도 충만했다 이거예요. 인성도 신성과 연합돼서 가야지 인성을 세상에다 버려놔두고 가면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식으로 영만 거듭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에 연합된 혼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예수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토록 그의 믿음의 후사들인 열조와 함께 이스라엘은 죽었지만 살아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오는 중이죠. 열조와 함께 후손들의 교회에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매장지인 막벨라밭 굴에 관한 것인데, 원래 그 밭은 햇사람 에브론의 것이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죠. 이스라엘의 조부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값주고 산 밭이요, 그 밭과 굴은 마므레라는 건 아므리 족속의 조상이 이게 마므레인데, 그 뜻은 강장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한 부족의 추장이죠. 전사였었죠. 그 사람이 그 아므리 족속의 그 추장이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꿔졌는데, 그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는 마므레라 자기 이름으로 마므레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므레는 옛 이름이고 나중에 그 마므레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돌아오면 헤브론이 되죠.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마므레라는 뜻은 아므리 족속의 강장한 추장 이름이었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됐었던 것이고, 자, 헤브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뜻으로 친교하는 상태이며, 이제 코이오니아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서로 교통한다,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막벨라라는 뜻은 이중 두겹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밭의 중심에 바위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밭을 사면 곧 무덤도 사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마음밭을 예수님 핏값으로 사면 예수님이 장사 되실 무덤도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죠.
그래야 거기서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중 두 겹이라는 말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될 때는 이제 이 생에서는 세상에 우리가 한 면에서는 있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누리들의 교회에 있잖아요. 양면이 있죠. 사후세계에 가도 거지가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죽어가지고 거지같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떻게 들어간 건 아까 설명했어요. 그런데 부자로 호화롭게 날마다 연락하면서 자색 옷 입고 떵떵거리던 사람 죽어가지고 장사돼가지고는 똑같이 죽었는데 죽음 세계에도 두 군데가 있었죠. 현상 세계에 세상 나라와 교회가 있죠. 천상 세계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권세자의 세계가 있죠. 3계 모두 다 두 세계가 있죠. 자, 그런 뜻이 그게 막벨라라는 뜻이다 이게요. 두 겹이라는 뜻이다. 이중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굴은 바위동 부렸고 햇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막벨라라고 하는 이중 두 겹의 밭을 사면 자연스럽게 밭 가운데 있는 바위 굴이 무덤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면 자연스럽게 믿는 이들의 무덤이 나그네들의 묘실이 그것이 되죠.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묘실로 삼았어요. 우리들의 묘실은 교회지요. 살아생전에도 교회, 사후에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후세계에 있을 때는 치천사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매입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등록이 되는 거다. 등록으로.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해족소의 것이었다가 그것이 마므레에게 강점당했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식으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도 그렇죠. 계약금만 지불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 등본이 내 명의로 바꿔지지가 않죠. 잔금 다 치르는 날 등기부 등본까지 넘겨주게 되죠. 그 이름으로 등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국가에 세금 내고 이제 다 이제 매매 증서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명의를 딱 바꾸는 거예요. 누구 것이었는데 누구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치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재, 등록, 농명된다는 이치는 뭔가를 아시겠죠? 합법적인 등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예수의 핏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핏값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묘실을 삼았는데 그 밭의 명칭이 피밭으로 바꿔지죠. 원래는 토기장의 밭이었죠. 그런데 매매를 한 다음에는 이름이 피밭이라고 바꿔지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밭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피밭 속에는 예수와 함께 장사될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살아생전에도 피밭에 있어야 되고 죽어도 그 피밭 가운데 있는 무덤에 장사되는 거다 말이야.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밭인 피밭은 주님의 지지자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바위 무덤도 된다.
그 바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은 동산에 있었었죠. 막벨라는 이중 두 겹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하나님과 사람이 친교를 나눈다는 뜻이니 살아서도 교회 안에서 주님과 친교를 나눠야죠. 죽어서도 주님과 친교를 나눠야죠. 헤브론. 피로 사신 이생의 교회는 사후에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음보인 학원과 이중의 뜻이 겹치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장사되었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똥을 싸는 이유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